363장이요. 예,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6월달 넘어가 7월달이 됐습니다. 예. 계속 장마가 져서 날씨가 후덥지근하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6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울 왕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른 사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과연 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됐는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운 왕이었지만 사무엘이 지키라고 말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드려야 되지 않을 제사를 드리고 또 적을 진멸했을 때는 그 진멸한 모든 것을 다 점령했을 때는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냉가놓고 나쁜 것만 진멸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백성이 좋은 것을 남겨서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고 계속 변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돌이키지 않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을 받으신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곧 마귀의 행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무엘상 24장에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3번째 피했던 곳이 엔게디 요새입니다. 이 엔게디 요새 황무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디다 하고 알려주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그 군사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이 엔게디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게디에 와서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어떤 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 굴 안쪽에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굴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를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밑에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으니 여기서 죽여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13번까지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그 병사들에게도 다윗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됩니다. 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계속 살아서 자기를 괴롭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죽게 한다든지 또는 전쟁에서 죽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실지라도 내 손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번째 피해서 다윗을 한번 이제 살려준 적이 있는데, 오늘 26장에서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또 한번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지난번에도 이제 10황무지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23장 19절에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엔게리 요새로 피해 있을 때, 그때 19절에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로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10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고발해 주는 것, 사울 왕에게 붙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다윗이 지금 광야 앞에 하길라 산에 숨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을 10황무지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3절에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찾고 있는 중이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찾으려고 지금 들어왔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죠.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요. 정탐꾼 탐정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진짜 나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본즉, 이제 사울과 함께한 이 3,000명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하길라산 어디에다 진쳤다 그랬습니까? 10황무지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다 그랬잖아요. 그 진을 이렇게 정탐하러 들어가서 이제 침투를 한 거죠. 들어가서 본 거죠.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진짜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침투해서 그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군대장관 아브넬과 사울이 진 가운데 사울은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 한가운데 있고 백성들 3,000명은 이렇게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지금 3,000명의 군대 속으로 지금 누가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사울 앞에 가겠느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제 아까 미리 정탐했고 사실을 확인했고 지금 아비새하고 함께 다윗하고 두 사람이서 지금 그 진성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단번에 창으로 땅에 꽂아서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엔게디 요새 앞에 그쪽에 숨어 있을 때 밑에 부하들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으니까 없애야 됩니다 하고 했던 것처럼 또 오늘 또 그런 아비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찌를 것 없이 땅에다 꽂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을지라도 네 손을 들어서 다윗을 치게 되면 그 치는 자도 그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는 날이 이르거나, 죽는 날이 이른다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됐다든지, 그럴 때 죽는 날이 가까웠다. 어떤 자연적으로 또는 어떤 살아왔던 결과에 따라서 그러겠죠.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이 일어나서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자연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가지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3,000명이 거가 누워있는데 한 사람도 이것을 본다거나 이것을 살펴보고 사울에게 일러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밑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다 잠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그 옆에다가 관주로 창세기 2장 21절 그러고 써놨어요. 2장 21절에 뭔 내용이 있을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그 갈빗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발소리가 나도, 물론 다윗과 아비새는 조심스럽게 침투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상거가 뭐예요? 사람 죽으면 상에다 싣고 가는 것을 상거라고 그런데 여기는 그 상거가 아니고 서로 상자, 떨어질 리자, 떨어질 거자.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 그런 뜻입니다. 서로 떨어진 거리가 어쩐다고요? 멀더라. 상당히 멀리 가서 이제 다윗이 백성과 네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까 아브넬은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죠. 군대 장관과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이스라엘 중에 네같이 용감한 자가 없는데,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사울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었느니라.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네가 잠자지 말고 지켜야 될 텐데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 네는 장관으로서 그 행사가 선하지 못하다. 죄를 지었다, 그 말인 거죠.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봐라. 물병이 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비새가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버렸잖아요. 봐라,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습니다.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염치가 미제요. 사울은 13번이나 죽이려고 쫓아왔으므로도 오늘도 내 아들 다윗아 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네 음성이냐? 그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좇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청컨대 내 주 왕 사울 왕은 이제 내 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만일 왕을 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을 격동시킨 이 10사람들처럼 알려주고 다윗을 죽이려고 뒤에서 붙이기는 분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그럼 재물이 누가 되겠어요? 내가 재물이 돼서 바쳐지겠다. 그렇지만은 만일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인자들이면, 사람의 아들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면 그 말을 하고 부추긴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너는 가서, 다윗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될 사람인데 나를 잘라내서 내보내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여호와의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곧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곧 기업이고 영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떼어내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에다 붙지 못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일으키고 세웠던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다 모아서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성경에 맞는 길입니다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어째요? 쫓아내서 함께하지 못하고 떼어내고 잘라내가지고 저들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잘라내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제물이 되겠다. 내가 죽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마귀의 역사거든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내고 기업에서 붙지 못하도록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누가 방해를 합니까?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악한 자의 영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함께 이 잘못된 왕과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무리로 되게 됐죠. 그런 상황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서 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나는 메추라기와 같은 사람이고 또 벼룩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수색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예. 메추라기, 메추라기 알. 예, 그렇죠. 예. 또, 그러니까 이것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는 겨우 어떻게 한 마리, 한두 마리 정도 있을 정도인데, 주로 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새죠. 그러면, 메추라기를 사냥하려고 하면 들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추라기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수색하러 다니십니까? 그런 얘기죠. 또 벼룩, 한 벼룩, 아무 힘없고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죽을 그런 벼룩을 이렇게까지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24장 14절에서 했습니다. 2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를 뭐하러 쫓아요? 죽은 개를 쫓을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면 쫓아서 잡으려고 하겠죠. 벼룩을 쫓은 것과 같다 라고 한번 똑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취지로 말했던 적이 24장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울을 이 엔게디 굴 속에서 살려주고 겉옷자락만 잘랐을 때에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어때요?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죠. 오늘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음을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 가져가게 하소서. 지금 창이 누구한테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잖아요. 이 창을 소년을 보내서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창을 도로 돌려줄 테니까 소년을 보내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사울 네가 나를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 있어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 주시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하여 내주실 것이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사울에게 내 생명을 이렇게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니 나의 후손들과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말라고 나한테 맹세해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맹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자, 27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말했는데도 못 믿어서 또 도망갑니다. 보겠습니다. 25절 뒤에 읽고 가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27장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다음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아직 사울 왕은 건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니 내가 차라리 블레셋은 다윗으로 봤을 때 적입니까? 자기의 나라 백성입니까? 적군이잖아요, 적군. 지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중이잖아요. 근데 적진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적이 힘이 있으면 힘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려만 준다면 그것이 가장 자기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판단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600명이잖아요. 더불어 가드 왕 마오구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에게로 한번 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보고 갈게요. 21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21장에서도 이 다윗이 피해서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잖아요. 갔더니 음식도 주고 뭐도 줬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 칼도 다윗에게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히멜렉의 모든 제사장들을 몇십 명이 생각이 안 나면 다 죽여버리는, 그 족속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그 사울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아히멜렉에 간 뒤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신복이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해서 가드왕, 블레셋 왕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버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마리라고 한 그 다윗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알려져 버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가드 왕이 저런 미친 자를 뭐한디 신경 쓰냐, 버려버려라. 그래가지고 뭐하러 데려왔느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한번 피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가드 왕이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건너가니라.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 사울에게 고하매 또 가드에 지금 왕항에로 가서 그 속에 지금 적진에서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로는 수색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사울이 진정으로 뉘우쳐서 안 했는지, 아니면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속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수색하지 안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금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가드 왕과 지금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은즉 어찌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니까, 왕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거하니까 그러면서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아기스가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1년 넉 달 동안 이 아기스 왕의 영토에서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를 계속 나중에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이제 다윗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데려와서 함께 하고 있으면 다윗의 세력이 커집니까? 커지지 않겠습니까? 죽이지 않고 데려와서 종으로 삼으면 커지지요. 다윗의 힘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오래 하게 되면 나중에는 가스와 아기스에게 도전하는 그런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지금 가드 아기스에게로 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와서 지금 아기스의 지금 백성으로서 신복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으니까 그런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28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아기스 블레셋 이 아기스 왕과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장과 2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13번이나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또다시 이 자기를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도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멀리서 상가가 먼 곳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또 그 군대 장관에게 했던 말, 그것은 곧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을 그 백성 중에서 나를 쫓아내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떼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면, 인자의 뜻이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이죠. 세력이 크죠. 그러나 다윗은 600명밖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아주 벼룩과 같은 힘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너가 숫자가 많고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사람의 그 뜻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나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드리겠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그런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는 다 영광 속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으려면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군대가 많고 좋은 예배당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 있고 수십 명의 목사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한 내용, 적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것인지 다윗이 잘못 선택한 것인지 이런 일들이 뒤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 악의 세력은 자기 동족이고 왕이요. 옛날로 말하면 사사 대신 지금 왕을 세웠잖아요. 그 악한 사사, 악한 목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배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예습과 복습 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잘 뒤에 들렸습니까? 예. 찬송하고 기도 먼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84장 하겠습니다. 왜 방송이 이렇게 안 좋네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되시리로다. 예쁜 수막에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 영광 영원하리라. 마치겠습니다.